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이 말씀이 주시는 참 지혜와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가 진행되면서 갑자기 성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사실 이 갈라디아서를 쭉 보다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그게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강조를 두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상을 받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말씀드린 1장에서 2장까지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 가서야 이제 이 뒤쪽에 가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을 살 때 그때 이제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성령이라는 말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보면은 오늘 성령을 너희가 헛되이 받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것은 일단 초대교회에서는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이 그냥 가정되는 것으로 봅니다. 가정됐다는 것이 그냥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기저에 그 초대교회의 교회의 삶에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가 그냥 당연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좀 저희가 오늘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더 가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그리고 그들의 믿음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삶을 사는 그런 전체적인 삶 가운데서 성령님이 당연히 그냥 역사하고 있던, 아주 굉장히 큰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처음부터 성령을 얘기하지 않고 오늘 3장의 이제 시작 부분에서 성령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성령이 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나 하나님의 그런 삼위일체 가운데서 성 그리스도나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좀 못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게 그 시대는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충만해 있던 그런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갈라디아서 처음 시작할 때도 성령이고 끝날 때도 성령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특별히 이 성령을 율법과의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보면 1절을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들어갈 때 먼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게 지금 우리나라 말체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고체로 돼 있고 문어체로 돼 있어서 이것이 조금 그 강도가 좀 많이 이렇게 누그러뜨린 것처럼 들립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면 그냥 그냥 책망하는구나 이 정도 그냥 말치 들리는 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것은 굉장한 마음속으로 도르는 굉장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강력한 분노와 질책이 포함된 진짜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You foolish Galatians. 그냥 강력하게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 대해서 질책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감정을,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을 것 같은 그 막 복합적인 말들이 그 포함된 그 감정이 포함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 사람들 두고 너희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You fool.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나오는 것은 지금 그가 얘기하고 있는 전체 갈라디아에서 전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너희가 지금 거의 잊어버릴 만한 그런 상태에 와 있느냐?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를 꾀더냐? 먼저 이것은 이제 당시 그 갈라디아 사람들의 믿음의 정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복음입니다. 그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들의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자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못 박았습니다. 율법을 장사지내 버렸습니다. 나를 장사지내 버렸습니다. 그런 그 관계인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다음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으노냐? 이제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한다. 강력한 말로만. 이것을 내가 알려 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 난 거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사람들은 믿을 때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믿었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고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했었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그런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믿음의 삶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부터 또 매일매일 살고 있는 그 삶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너에게 역사했던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를 너희가 막 해서 이런 걸 얻게 된 거냐? 아니면 단순히 믿음으로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율법의 행위로냐? 이 말은 두 가지 아까 지난 그 본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이런 의미에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는 구원,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함으로써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으로서의 율법 첫 번째 그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지금 말합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 거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야.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습니다.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지, 내가 마음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 내 법 지키고 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듣고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믿어서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셔서 그 성령 안에 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래 이제 믿었는데 이제 믿었으니까 이제 너 율법대로 살아야 될 것 아니냐?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살아야 될 것 아니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지금 갈라디아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너희들 율법 지켜! 이렇게 된 겁니다. 너희들 예수 이제 믿었지? 좋아.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건 아닌 거 맞아? 이제 구원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그래도 지켜야지. 이제는 이제 생활의 방편으로서, 삶의 방식으로서 율법을 지켜라. 자, 이것이 사실은 이제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복음으로 이제 믿었다. 복음으로 믿었지,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아.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복음을 듣고 믿어서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건 옳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말하지 누구든지, 나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율법의 모든 걸 다 해놨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크리스찬 중에서. 그러나 이런 사람은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너 하나님 말씀 지켜! 율법대로 살아! 이렇게 된다는 것이. 자, 이것이 굉장히 옳은 것 같기도 하고 또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말씀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많이, 이제 하나님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말씀하신 걸 다 지키면 살아야지.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철저히 지금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같이, 3절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은 복음을 믿어서, 듣고 믿어서 성령이 그 안에서 충만해서 상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율법을 믿었으니까 너희들 율법을 지켜야 돼. 사실 이렇게 말한다면 다시 육체로 마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서는 당연히 아니고 또 삶의 수단으로, 삶의 방식으로서도 아니다. 우리가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자, 계속해서 너희가 이같이 많은 계명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에 행했으냐? 혹은 듣고 믿음했으냐?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믿고 나서 이제는 뭐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되겠다. 마음은 고상한 것이지만 그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성령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좀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율법을 지켜야지. 좋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 잘 믿으니까 난 11조를 해야지. 이거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그런 이제 11조를 해야지. 11조를 안 하면 안 돼. 하나님께 11조 안 하면 도둑놈이라 그래서 11조를 안 하면 내 믿음쟁이를 하는 것인가. 이런 식이 되면 이게 율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 믿긴 믿었어도 이제 율법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사실 11조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잘못된 율법의 관념을 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헌금할 때에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구약에서 말했던 11조를 하면 이거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11조는 어떻게 되고 뭐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 이런 온갖 말들이 다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성령에 살아라. 11조 아니야. 구약에서 11조라고 말했으니까 사냐 마냐 율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거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가져가시면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모든 걸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알아서 그걸 뭘 다 쓰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또 물질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뭐 돈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막 뭐 엉터리로 벌고 엉터리를 쓰고 그러면서 딱 되고 11조 했어 11조 했어. 나는 이제 돈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 떳떳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도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금이고 우리 모두를 드리는 헌금인데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이 성령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으로 산다 그러면 이런 그런 아주 율법의 어떤 용어들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키냐 마냐 이렇게 된다는 것이. 우리는 성령에 산다. 너희가 믿고 듣고 믿음어서 사는데 이제 성령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 성령을 행하시는 일, 성령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 성령께서 이제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 하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셨듯이 그런 모든 가치관과 열정과 열심과 또 그 순종함 이런 예수님이 행했던 것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은 성령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도 너무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1절 해라 마라, 11절 해라 마라, 주일날은 지켜라 마라. 이게 다 율법이 되는 겁니다. 주일날 당연히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주일날 내가 와서 예배 드려서 갔어. 딱 이제 주소 체크했다가 칩시다. 그럼 그걸로 그냥 예배 드린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삶으로서 예배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율법행위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은 주님, 나의 삶은 모두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항상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삽니다. 내 마음 자체가, 내 온몸 세포가, 내 모든 기관들이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늘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면서 삽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지. 딱 시간 정도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건 기본적으로 당연히 성령 안에 살게 되면 예배, 성도들끼리 모여서 드리는 예배 드릴 때 와서 상히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는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은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너의 삶을 영적인 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처럼 저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단순히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들을 이루어드리면서 기쁨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이것을 할까 말까 저것을 할까 말까 이걸 하라 그래서 저거 안 하라 그랬어. 새끼를 해야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 읽어야지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성령으로 행하라. 율법이 너 와서 널 막 하지 않도록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삶입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삶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인들을 책망했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도 책망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도 성령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할 때에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거하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믿음 생활 가운데 나오는 참 능력과 지혜와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케 해주시길,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